이 시간 잠깐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최태석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태석 목사님은 영어 이름으로는 크리스초이 목사님입니다. 보통 크리스초이 목사님이라는 이름을 자주 쓰는데 저희가 한글 이름으로 최태석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은 ANC 온누리교회에서 청년 목회자, 성인 양육 목회자, 목양 담당하셨고요. 또 충현 선교교회에서 선교 목사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CRC 교단의 우리 한인사역부 디렉터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 주제는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심으로라는 그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CMC 인사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너무나도 부끄러운 종이 강단에 서게 되었는데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가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리며 그들의 마음에 귀한 목양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주일 귀한 아침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먼저 저희 아버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남아가 태어나면 삼국지를 3번 읽지 않은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 내에는 많은 인생의 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와 함께 초한지와 또 이러한 손자병법을 꼭 읽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또 접하고 하였습니다. 제가 베트남하고 중국을 한 2번 정도 갔다 왔는데요, 가는 곳마다 중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타운에 가면 큰 화백이라든지 그림에 이 삼고초려의 그림이 적혀 있는 거지요. 유비가 이렇게 제갈량을 찾아가서 3번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이루어가는 뜻에 함께 해달라, 그래서 삼고초려 3번 그러한 초가집을 찾아갔다라는 아주 단순한 단어인데 그 안에 이막에 엄청난 물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의 말로는 the third time's the charm, 3번을 찾아가면 벨이 울린다, 이러한 단어가 있는데요, 유능한 사람을 대할 때는 그만큼 많은 정성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을 막 함부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3번을 찾아가서 공손하게, 유비가 자기보다 나이가 20살이나 어린 이 25, 26밖에 안 된 이 제갈량이라고 하는 백면서생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나눌까요? 성경에도 그러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성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문에 문고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은은하게 다가오시는데 문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서만 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찾아가셔서 문을 두드리면서 3번을 두드리면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본문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구약 성경에 613가지 365가지의
행하면 안 되는 말과 248가지의 이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그게 십계명으로 축약이 됩니다. 십계명의 얘기를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요 율법이며 더 이상의 법은 없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의 1번에서 5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면의 법,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율법의 1번에서 5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그리고 6번에서 10번은 바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법, 눈에 다 보입니다. 살인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거짓 증거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눈에 다 보이는데 이게 뭐냐? 외향적인 법. 이 두 개가 합해지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완전한 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하나다 이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이거를 부여잡고 가면 됩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 오늘 박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오늘 사역 박람회의 날이니까 사역 박람회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목사님, 저 목회 18년 동안 했는데 설교문이 방대합니다. 근데 오늘을 위해서 다시 썼어요. 예, 이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너는 나와 더불어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더불어 살자. 주님이 제가 20대에 있을 때 주님 저의 인생을 찾아오셨을 때 어여쁜이요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오셨는데 그 주님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주님 제발 저를 좀 덜 사랑해 주세요. 저 그냥 좀 혼자 두세요. 저 그냥 제 길 가게 해주세요. 아니 나와 함께 더불어 가야 해. 주님 그거를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중도의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온누리교회에서 한 10년간 사역할 때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렉처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성도님들에게 왜 사역을 안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왜 교회 와서 그냥 조용히 우아하게 앉았다가 밥 한 그릇 뚝딱 하고 집에 가십니까? 사역을 좀 하셔야죠 하니까 이분들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예전에 파킹랏에서 사역을 하는데 성도가 자기한테 키를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말을 하면서 제 키 갖다 대. 그러는 순간 속에서 뭐가 올라왔대요. 나를 발레 직원으로 보고 있구나. 너무 화가 나더래요. 어떤 사람들은 시간과 재정과 열정을 쏟아가면서 일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호구로 한다, 이렇게 호랑이의 입으로 한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아주 비웃게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말에 할 일도 많고 바쁜데 자꾸 목사님이 연락을 해오고 모임에, 준비 모임에, 기도 모임에 회비까지 내면서 오라고 하니까 자꾸 오라고 해서 안 가기로 결심했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일선에 나서서 사람들 섬기는 건 나하고 체질상 맞지 않다. 나는 원래가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체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예. 주보 나누어주고 찬양팀으로 일선에서 사람들 만나고 화려한 곳에서 일하는 거 좋아하지 저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 의사입니다. 저 지점장입니다. 저 건물주입니다. 저 한의사입니다. 저 사장입니다. 이 사람들 보는데 저 모양 빠져서 못합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걸 들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욱할 때,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여러분 그때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얕으면은요 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름뿐인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글을 보면서 아주 놀라운 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강물에는 나룻배를 띄웁니다. 바다에는 고깃배를 띄웁니다. 개울에는 종이배를 띄웁니다. 큰 바다에는 여객선을, 화물선을 띄웁니다.
물이 깊어야 큰 배가 뜰 수 있습니다. 바다가 깊다라는 것은 무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게는 바다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무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거대함 앞에 우리는 무게를 느끼고 그 무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관계가 존재합니다. 관계에 걸맞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성도의 관계, 친구, 동역자의 관계, 이런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관계가 있어요. 부부인데 서로 따로 자는 거예요. 부부인데 아이고 목사님도 저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이소 막 그냥 환장합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관계는 걸맞는 이름에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에 걸맞는 신앙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한 가지의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건 뭐냐?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생명 다해 사랑했냐? 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66세에 소천하시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어머님의 손을 잡고 있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마지막 한마디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과 다 화목하고 열심히 섬겼다. 나 주님 앞에 가서 그 얘기 할 거다. 근데 그 얘기 듣는데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가 진리.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무엇을 물어보느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사람들 너 생명 다해 사랑했냐? 라고 이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요,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 종말론에 관련하여서 떠날 때가 되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뭐냐? 바로 그 가운데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잘 묻어두었대요. 그리고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주었던 달란트를 잊어버리지 않고 땅에 잘 묻어두었다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드리는데,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 주인을 향한 미움의 마음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한테는 왜 이렇게 작게 줬냐? 관계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인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인에 대한 완전히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고방식에서 주인을 오해하고 불신하고 굴절된 자기의 잘못된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을 혐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고 뭔 줄로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악하고 게으르다 하고 하면서 무익하고 못쓰게 되었다, 지체하면서 둔하고 머뭇거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인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두운 데 가서 그 일을 갈면서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달란트의 룰이 있는데 나가서 쓰면 다 수확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득을 본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놀라운 사실은 모두가 다 수확을 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수확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성숙했다고 할까요? 나이를 불문하고 사람을 키워낸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키워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 사람은 반드시 어른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애를 키워보지 않고는 누군가를 담당해 보지 않은 사람을 성인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언제 완전한 여자가 될까요? 딸아이를 키웠는데 그 딸아이가 시집을 가서
임신을 해서 자녀를 놓고 머리가 다 흐트러지고 그 수십 시간의 그 해산의 고통을 하고 나서 그 꼬마 아이를 안고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미를 볼 때 그 어머니가 그 딸을 보면서 야, 너 이제 어른이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와 딸의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교감이 오고 간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아이를 놓는 순간 제 눈물에서 눈물이 나면서 야, 너는 남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이 생명을 창출해 놓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간 것 같다. 이게 저 입에서 그냥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자에게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이 숨겨둔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성분들이 동감하면서 그렇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되게 상당히 경직되어 있네요.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양계장의 암탉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닭이요, 알을 못 놓다가 놓기 시작하면 25, 26시간마다 알 하나씩 부화시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비밀은 기다렸다가 이 녹기 시작하면 끝없이 알을 놓는 거예요. 끝없이. 이게 이 닭의 이 생명의 연속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수년 전에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한국에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남포동이라는 부산 지역에서 친구를 던킨 도넷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요, 그 친구는 오래전에 제가 교회로 전도한 친구였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전도 대회를 했는데 저의 이름 옆에는 스티커가 하나도 안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저는 한 명도 안 데리고 와서,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선물을 걸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가방 그 장사를 하셨는데 나이키 가방을 딱 걸고 저 친구한테 야, 이번 주에 교회 오면 내가 이 가방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진짜 교회 왔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가방을 주는데 가방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가방 받아. 그러니까 아니, 나 가방보다 더 좋은 걸 발견했어. 그 순간 주님을 만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버스 정류장에서 그 여자애를 보면서 가슴앓이를 했는데 그 여자애가 그 앞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걔 머리에서 샴푸 냄새가 나는데 감동이 돼서 이제 교회 나오기로 했다고.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니도 정신 사람되기 걸렀다. 근데 얘가 이제 그러고 제가 15살 때 이민을 오고 헤어졌어요. 한 12년이 지났어요. 남포동에 가서 야, 이제 내가 인마 전도사 됐다 아이가,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러고 기도를 하려는데 손을 딱 막으면서 하지 마라. 왜? 나도 목사 됐다 아이가.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해 주겠다고, 목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고개를 숙이고 던킨 도넛에서 막 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얘가 막 등을 때리고 막 머리를 눌리고, 그래서 야, 그만 좀 해라. 근데 그 순간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야,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기대하면 어떡해. 그 사과나무의 씨를 통해서 나무를 얻어야지. 와, 근데 그 순간 야, 내가 이거 다닐 때마다 예화로 써도 되냐, 마음껏 써라고, 마음껏 써라고. 근데 그게 인생의 놀라운 진리였어요. 나와 같은 똑같은 목회자 한 명을 이루어내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땅끝에서 열매를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딴 거 하지 마세요. 딴 거 하지 마세요. 선교사님은 또 나와 똑같은 선교사 한 명을 배출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장로님들, 나와 똑같은 신실한 장로님을 만들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면 그만한 영광이 없는 거예요. 권사님들, 나와 같은 권사님 한 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완전한 목적일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디모데야, 너가 나의 마지막 소원이고 나의 기쁨이며 나의 마지막 영광이다.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나의 마음을 감격으로 이끌어 간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합니까? 12, 70, 300을 두셨어요. 12명의 제자들,
이 7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파송하시고요, 500명의 사람들을 모았다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만족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12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밤에 또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비밀스러운 것을 가르쳐 줄게. 오늘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뭐냐면, 죽은 사람을 일으킬 때 이 4명 데리고 갑니다. 야, 잘 봐라.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핵심적인 것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 꼬마아이들한테 말씀 가르치는 거 보셨어요? 너무 재밌게, 너무 진지하게 일주일의 시간을 구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자녀에게 이렇게 열심히 가르칩니까? 저에게 이 말씀이 진짜니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진짜기 때문에 저는 저의 자녀에게 생명 다해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늙습니까? 다 안다, 다 해봤다, 젊은 사람들이 뭐 아노, 해봐야 뭐 하겠노, 이러면 늙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배우기를 멈추고 가르치기를 멈추고 그냥 적극적이지 않고 뒤로 완전히 밀려나는 순간, 배우기를 그치는 순간, 변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사람이 팍 늙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이건 손을 들고 해야 됩니다. 오른손 한번 들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요거 꼭 마음에 붙들고, 오늘 나는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오늘 나는 누구를 보내고 있는가? 오늘 나는 가고 있는가? 요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종이 한 장 꺼내시고요, 뭐고 이러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교회에 이거를 보내면서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목사님이 칼라로 다 프린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저의 마음을 아신 것 같아요. 제가 다 만든 거예요. 이거 엑셀로, 이 파워포인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글자 해가지고, 글자를 이 칸 안에 넣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거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다큐멘터리였는데, 이게 J. 로버트 클링턴의 당신의 은사를 발견하라, 이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베다니 출판사의 2005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적어서 여러분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를 좀 잘 레퍼런스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다, 이거. 오늘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모든 사람이 교회를 온전히 지어가기 위해 생명의 법을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은사의 내용을 보니까 고린도 전서 12장에도 있지만,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2절, 이 내용을 다 추합하니까 은사가 3가지가 되더래요. 첫 번째는 능력의 은사, 두 번째는 사랑의 은사, 세 번째는 말씀의 은사로 크게 나누어지더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한번 자신을 복귀해 보시고, 여러분은 어떠한 능력을 행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랑을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의 은사를 행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첫 번째로 은사의 룰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은사를 받았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은사는 각양각색이다, 이거예요. 한 은사가 다른 은사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그 세리토스 성교교회 2번째 예배에 참석하고 매주 목요일 날 출근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여러분은 아무도 안 계시지만. 근데 예배 때마다 느끼는 건데, 특송하시는 분의 찬양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위트니 휴스턴인지, 이게 지금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데, 여러분 눈으로 보지 말고 눈을 감고 귀로 들어요. 영으로. 엄청난 찬양입니다, 이 지금. 성가대가 올려드리는데 이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셔야 돼요, 예배 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이민교회에서 이런 성전을 가진 교회가 몇이나 될까요?
제가 CRC의 130교회를 다니는데요, 여러분이 예배 나오는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멘. 이 강단에요, 이 십자가, 이렇게 마르던한 십자가, 와, 여러분 진짜 너무 많은 복을 받으신 거예요. 이거를 짓기 위해 뒤에 안 보이는 모든 블루프린트가 있었다.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주중에도 이 보니까 뒤에 벽을 뚫어가지고 문을 만들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안 보이는 곳에서 은사를 베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자, 세 번째, 은사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제가 은행원으로 10년 동안 괜찮았어요. 은행에서 부장하면서 직원 한 10명 데리고 있으면서 은행에서 카와시 비즈니스 한 300만 불, 500만 원 돈을 제가 프로세스하면서 월급도 괜찮았다고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한 게, 주님, 저는 그냥 장로로서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주님이 안 된대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은사는 그게 아니대요. 너의 은사는 나의 말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외치고 성도들을 인도하라. 여러분, 저 잘하고 있습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주님, 저 그거 하기 싫어요. 저 그냥 은행에 있게 해주세요. 안 된다, 안 된다. 은사가 다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짧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말씀의 은사 안에 뭐가 있느냐? 지혜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설교의 은사, 지도의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은사가 뭐냐? 지혜란 지식을 필요한 상황과 형편에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지식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필요한 상황에 끌어다가 쓸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의 은사입니다. 구글에 엄청난 인포메이션이 있지만 갖다가 못 쓰면 그거 다 헛겁니다. 필요한 적재적소의 상황에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힐 때, 그리고 양보할 때를 아는 게 지혜예요.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질 줄 아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나의 결정이 가져올 장기적인 결정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지혜의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뭐냐?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원리나 진리를 꿰뚫어서 쉽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 이 가르침의 은사예요. 여러분, 독일의 카롤 야스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계는 대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초월자의 암호로 가득 차 있다. 철학은 풀어서 세계가 투명해지고 근원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모호한 것을 명확하게 만드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지식을 정확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VBS 교사나 성경 연구 교사들은 이러한 은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설교의 은사가 있어요. 설교의 은사. 설교만 하는데 성도님들이 눈을 감아요. 설교만 하는데 성도님들이 계속, 여러분 주무실 때도 이렇게 주무시면 안 됩니다. 턱을 자꾸 내밀고 너 뭐야? 이거 말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주무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네. 여러분, 영국에요, 브리스톨 광산에서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얼굴에 2개의 빛이 흘려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국에 부흥이 올 때요, 광산의 광부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광부들이 설교를 듣다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커먼 얼굴에서 이 빛이 내려가는 거예요. 영국의 설교자를 그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설교할 때 한쪽에서는 썩은 쓰레기와 죽은 고양이와 썩은 도마도를 집어 던졌다 그랬어요.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사람들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주님만을 외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설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설교의 은사가 있다. 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변화가 있다. 그럼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어떠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 옆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설교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지도의 은사. 지도는 어떠한 은사일까요? 판단이 필요할 때 사람들이 나를 찾는데
끝까지 책임을 지면서 언행일치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지도의 은사입니다. 조직된 지도자가 없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떠맡아 하곤 한다. 지도자의 은사. 그래서 이 말씀의 은사는 이러한 네 가지의 패키지를 함께 가지고 있다.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설교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이라고 하는 캐러고리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다. 두 번째, 사랑의 은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All to His glory,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로서 도와주는 은사와 자비의 은사와 친절의 은사와 조직의 은사가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도와주는 은사, 나의 이득을 분배하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도와주는데 이렇게 막 남편과 가정의 동의 아래에서 하는 겁니다. 남편 몰래 막 돈 빌려주고 막 교회 막 큰 헌금하고 가정에 불안하는 거는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분배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능력,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사용의 형태를 결정하고자 주장하지 않고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도와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비의 은사는 뭡니까?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줬던 그 사람처럼 누구를 도와주려면 때로는 재력이 필요하고 레퓨테이션에 금이 가고 시간이 엄청 많이 소비되고 많은 소비가 일어나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비의 은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4번은 도와줘야 도와주는 겁니다. 자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살리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자비를 베푸시면 안 돼요. 그냥 그거 동냥하는 겁니다. 근데 자비의 은사는 끝까지 이 나의 많은 것을 소진해 가면서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거, 자비의 은사. 친절의 은사, 장기간에 걸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계획을 세워서 도와주기보다는 당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와주는 것, 이게 친절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직의 은사는 이제 교회의 능력과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며 나의 생활은 조직적이며 또한 어떻게 부분적인 요소를 전체적으로 소화시키며 장기적인 목적에 대해 체계적으로 일을 해나가지 않은 사람, 요게 이제 사랑의 은사. 마지막으로는 능력의 은사, 이제 3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첫 번째, 분별하는 은사. 영들을 분별하는 거죠. 영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마음이 맑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함부로 영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영 분별의 은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그릇이 맑아야 돼요. 맑고 밝으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영의 분별의 은사를 나타내시면 안 돼요. 사람을 보고 안에 뭐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기도 많이 하면서 클라짓에서 자기를 끌어안고 기도를 많이 해야지 영들의 분별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영들의 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종종 신중하면서도 조직적인 견해들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사람, 그리고 외관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믿음으로 성취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지식의 은사. 많은 문제들을 성경과 대조하여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분별하고 또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성경의 지식을 근거로 해서 영적인 성숙도를 판단해 보이려는 성향이 있는 사람, 이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진이나 또는 평신도 전도자로 또 장로님들이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기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여기에서 안 다룬 게 몇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목양의 은사입니다. 목양의 은사. 목양의 은사는 나는 교인이 아닌 이들을 보다 나는 교인이 아닌 이들보다 나의 교인들을 목양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으며, 또 교인들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늘 있는 사람, 나는 교회의 단결을 도모하고 그것을 위협하는 요소를 퇴치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그 사과 박스에 곰팡이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볏잎으로 쌓아두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이 목양의 은사.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시련과 근심과 의심을 헤쳐나가는 것을 무엇보다 좋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은연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이 목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 제가 오늘 한 13가지, 14가지 정도의 은사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종이에다가 한번 여러분의 은사들을 한번 써보시고, 나는 어느 쪽에 좀 많이 치우쳐 있는지, 나는 어느 쪽에 전혀 은사가 없는지. 괜찮습니다. 각 사람에게 2-3가지로 은사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15가지, 20가지 주신 거 아니에요? 2-3가지만 있어도 감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무엇이 돼야 됩니까? 객이 없는 교회가 돼야 돼요. 주인이 많은 교회. 주인이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를 세워가고 선교를 감당하고 전도를 감당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오늘도 나아가는 사람이 많을 때 이 건강한 교회로 서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살리고 어두운 가운데 잊혀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며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또 그것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모르고 있다가 은사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과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을 나갈 때에, 들어올 때는 전쟁에 패전한 패전병으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은사를 마음껏 실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사역 박람회의 날인데 성도님들, 교회가 권면하여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1가지, 2가지 일에 우리 모두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